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 할 때 누구한테 달라 합니까? 잘 주는 아버지한테 달라 할까요? 꼬치꼬치 묻는 어머니한테 달라 할까요? 돈이 있음직한 아버지한테 달라 할까요? 없음직한 어머니한테 달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 평강을 구할 때 어디에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1번 내 자신에게서, 내 안에 있으니까. 2번 여기 주변에 있는 너무나 미소 띠고 마음씨 착하고 평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저분한테 가면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2번. 3번은 하나님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쉽죠. 정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안 갑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너무나도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왜 그럴까? 참 의문이지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 4, 5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 3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번부터 2번의 문제까지는 우리의 위로는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면 오지 마십시오. 위로가 넘치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뭔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라가 지금 3번부터, 그리고 4번은 어떻게 이 위로를 얻을까요? 5번은 얻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문항이 아닙니다. 주제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의 비참함, 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3, 4, 5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답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여러 군데서 알 수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죄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다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무엇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옆에서 늘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당신 죄인이야, 뭐 잘못했어라고 자꾸 말하니까 깨달았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깨달으면 참 선한데요, 착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도 쓸 수가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셨고 전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극도의 분노와 심판이 있어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죄 사함이 없이 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혹시 몰라서 죽을까 봐 뭘 매달았어요? 다리에다가 끈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안 나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끄집어 누군가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몰라서. 그 정도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만한 존재가 다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100% 다 죄입니다. 도토리가 내가 좀 더 커, 너는 좀 작아, 이렇게 재지 마시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가 커, 당신은 죄가 많아 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지 마시고 나에게 향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향하십시오. 젊을수록 자신은 안 보고 참 남을 잘 봅니다. 저도 한때 교회도 비판해보고 사회도 비판해보고 돌도 들어보고 이상한 냄새도 맡아봤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나부터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는가? 아무도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그제서야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짐이 아니에요. 높아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알고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아는 거죠. 상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를 무엇이 깨닫게 하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이걸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가면서 이 말씀을, 죄에 대해서 또는 사망에 대해서, 우리 불순종에 대해서 다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제가 쭉 설명하면서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 율법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과 죄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정죄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타는 냄새가, 맛있는 타는 냄새가 나는데 나한테만 나는 건가요? 밖에 고깃집에서요? 어디에 고깃집이 있는데 교회 족발집이 근처에 있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저기 처음 냄새를 여기 있어서 맡아봐가지고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네요. 역시 죄인이긴 죄인입니다.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하고 육체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그래서 율법이 죄냐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럴 수가 없어요. 율법이 죄를 줄 수가 없죠. 거룩한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이 원래는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니까 내가 탐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알게 한다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내 안에 뭔가 있어요. 계명 외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로 죄악을 행함을, 죄를 짓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깨닫게 합니다. 너 안에 죄가 있고 너는 죄를 짓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뭔가 언약으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죄가 있고 죄를 짓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아주 처음에 면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율법 또는 언약 또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죠? 자꾸 냄새가 방해를 하네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일단 넘어가 봅시다. 내 코에는 왜 이렇게 밥 타는 냄새가 나지? 전혀 족발 냄새가 안 나요.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이라 할 수 있고 이걸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뭘 먹으라 그랬어요. 뭘 먹으라 그랬죠?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나 각종 나무는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라는 건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는 존재, 곧 무엇을 주셨죠? 이 생명나무가 상징을 말하는지 실제적으로 존재하여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 이 상태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뭘 하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깨뜨리지 말아라. 그럼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는 이제 아시죠? 하나님 그럴 수가 없는 분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사 하나님의 자신처럼 정말 존중하여,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셨지, 하나님을 불순종할 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만한 조건을 없애버리는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결격의 자격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로 보시기에 너무나 좋게 피조물로서 완전하게 만든 상태에, 그래서 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도 거역할 만한 권한도 주심으로, 그러나 제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것을 깨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주셨고, 두 번째는 내 자발적인 순종으로 따라와서 나를 섬겨 이 영생을 유지해라. 그런데 내가 모든 권한을 주는, 심지어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줬는데 이것은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 그래 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맺는 거였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상대방과 하나님이 정식으로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주고 깨뜨리지 말고, 깨뜨리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언약의 기원이요 최초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지요. 자, 그러면 언약의 기원은 알겠어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여자가, 물론 그 이전에 뱀이 와서 말했죠. 모든 실과 나무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보지도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이것만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오버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결국 하와가, 여자죠,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밖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와 같이 너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바라본즉 어떻게 돼요? 전에는 그냥 넘었던 그 선악과 나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탐스럽다는 거죠. 또 사단의 말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 유혹을, 명령이 아니라 이 유혹을 거절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는, 그래서 이때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허락한 상태에, 아니 자유의지가 유지된 상태는 바로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뜻을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지가 이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썼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죄의 속성입니다. 반드시 죄는 혼자 안 짓습니다. 꼭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의인은 절대로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의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누구와 상의 안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자꾸 뭔가 도모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증거하죠. 하나님이 증거하는 걸 아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다수가 모여 있는 데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다수가 남편에게 같이 먹자고,
혼자만 먹지. 남편은 또 어떻게 합니까? 뱀이 아니라 하와가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 그렇게 유혹했지만 이 남자에게는 하와가 따먹게 하는 뱀이 된 겁니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자 책임이 아닙니다. 여자는 또 뱀의 책임이라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있어요, 우리한테 능력이. 이 말은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걸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만한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탄한테 넘어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책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사탄은 사탄대로 하지만.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의 수치와 죄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1번 사탄의 유혹, 2번 우리 자신의 불순종. 이 짓 한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못하겠습니다. 뭐죠? 2번입니다. 2번. 죄의 기원은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외부에서 유혹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의 불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전부 다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무엇을 줍니까? 종류가 많습니다만 결국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죄의 삭신 사망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한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먼저 뱀에게, 두 번째 여자에게, 세 번째 남자에게까지 주어야 되는데 하나 더 줬습니다. 뱀에게는 어떻게 했죠? 흙을 먹고 살고 배로 기어다닐 거라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했죠? 두 가지를 줬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을 계속 사모할 거라고. 우리는 너무 좋아요. 계속 나를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해도 계속 사랑하고. 좋죠? 남자분들이시여, 좋은가요? 힘든가요? 경계선인가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계속 우리를 사랑합니다. 저주를 줬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어떤 저주를 하나님이 주셨죠? 어떤 심판을 줬죠? 수고하여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땅에서 수산물을 얻을 수 없는 열심히 일하라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만 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낮 12시쯤 식당에 가면 주로 누가 앉아 있습니까? 참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은 없지? 구석지에 앉아야 됩니다. 중앙에 앉으면 창피해서 못 앉아 있습니다. 성은 비슷한 비율인 것 같은데 식당은 왜 이렇게 비율이 안 맞을까? 어디 커피숍에 낮에 가도 누가 많습니까? 이 시간에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뭘 주셨죠? 창세기 3장,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3장 19절이 아니고요, 18절입니다. 18,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땅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지 않으신 피조물이 뜩 등장합니다.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특징이 뭡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잘 자랍니다. 잘못하면 찔리고 아픕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열심히 수고한 대로 땅에 잘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야, 가시가 있다, 엉겅퀴가 있다, 너 힘들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한 만큼 얻지 못할 수 있는 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왜 하나님, 좋아요, 사탄과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저주는 이해가 되는데 왜 땅까지 줍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있으라 했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땅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집어였죠? 생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원입니다. 그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기원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대표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권한이 있고, 또한 우리는 만물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 만물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하면 만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하늘입니다.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는 대표니까 그렇게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죄의 기원은 어디라고요?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남을 당합니다. 무슨 뜻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상징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죽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영적으로도 죽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영원히 무엇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무엇을 선언하는 거죠?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육체다. 너희의 창조되어진, 피조되어진 영과 나의 영과는 더 이상 교통이 없다. 끝났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인간에게 오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단절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육체가 잠자거나 죽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이 120년이 기한이 되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각종 고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죄의 삭신 사망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사망이 됐어요. 환경 주변 다 사망이 됐어요. 다 썩어져요. 육체든 영이든. 그런데 우리의 본성,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가진 우리는 그 형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지가 됐을까요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해야만, 교통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본성이라는 말 앞에 뭘 쓰냐면 부패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성품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온전한 성품이, 그래서 영을 목적으로 육이 수단으로 그릇으로 담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통을 이루도록 살도록, 그래서 영생이라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게 했던 우리의 원래 있었던 상태와 존재가 단절됨으로 죄의 삭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부패한 본성.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본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이 단절되니까 뭐가 남아요?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이 죽게 되니까, 잠자게 되니까 뭐만 남아요? 뭐가 돼요?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이 부패한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죄의 싹이 이렇게 됐고 모든 죄의 기원은 결국 이제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으로부터, 육체로부터.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100%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나온 것은 100% 의가 됩니다. 1%는 혹시 다른 거 있지 아니요, 100%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양이 되어 각기 양과 같이 제 길로 갑니다. 양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고개를 하늘 쳐다본 적 혹시 양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땅만 봅니다. 계속 먹습니다. 공통적으로 양의 배는 정말 뚱뚱합니다. 끊임없이 먹습니다. 먹다가 목마르면 물 마시러 갑니다. 물을 먹으면 이제 그제서야 눕습니다. 그리고는 또 깨면 계속 먹습니다. 육신의 대표적인 행위를 양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너희가, 자, 하나님의 뜻인 영적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피조된 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의존하여 교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늘의 영적인 것을 얻습니다. 근데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디에도, 이 땅이 육체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질이, 육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경은 잠잔다,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행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알 만한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영적인 것도 전혀 몰라. 그냥 육신적인 것만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지금 여기는 양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양심으로 무엇인가 틀렸다는 걸 알겠는데 그 틀린 것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죄라는 것도 알겠고 잘못 산다는 것을 느끼겠는데 돌이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없어도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고, 그런데 율법에 어긋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불편합니다. 알만한 것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상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양심보다 분명하게 알게 해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만한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령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외적인 증거로 말씀이요 내적 증거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줍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하네. 행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킬 만한, 행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지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신 것을 확실히 믿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자신을 믿으면 또 육신을 따라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중에 나타납니다만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사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 영과 연합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속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상관없이 우리 과거에 옛 이방인과 같이 육신을 따라 사는 옛 습관을 갖고 있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고 겉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여러분 다툼이에요.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누가 힘이 세죠? 1대1 비슷한 힘일까요? 누가 힘이 셉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힘이 셉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이 더 셉니까? 하나님을 이길 만한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들어요. 마치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할 때, 하와가 아담에게 말을 할 때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 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영생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셔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의 기원, 그 다음에 죄의 결과, 그 다음에 또 앞에 뭐 있었죠? 언약의 기원을 다 창세기 이야기해주고, 이와 같은 상태임을 우리로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 우리의 아는 양심도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또 무엇도 깨닫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자세히 살피면 만물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죄가 없이 정말 의롭게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주고 죄가 없는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역사 혹시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앞으로의 세상에 그와 같은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는 거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대하시나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의문이에요. 왜 세상에 뭘 기대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기대 안 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현하며 사랑하고자 하지 절대 기대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의롭게 행할 거라고 저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질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 교회의 훌륭한 전통에서 의가 나온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서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저 믿습니다. 누가 이 가운데 의인이 있으며 누가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죄인이다 확고하게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단번에 생각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해서? 아닙니다.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자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면 죄인이 죄인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놀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뭘 놀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죄인을 누가 살리셨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사함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신자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죄와 허물을 저한테도 여기 계신 분한테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는데 왜 그대로 두냐는 거예요. 왜 그걸 방치하냐는 거예요. 왜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놀랄만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셨잖아요. 전부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왜? 어디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만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한테밖에 손가락질을 못합니다. 그래, 내 죄를 아니까 너나 잘해라 말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계속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비난을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는 알잖아요. 하나님도 용서하셨다고. 내가 뭔데 그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자임을 알라라고 먼저 죄부터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3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두 종류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두 번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본질,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나오죠?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만들었고 만물을 만들었으면 뭐죠? 우리는 사랑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 하니까 뭐가 걸려요? 조금 상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도 사랑해야 됩니까? 예? 동물이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동물을 사랑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됩니까? 뭔가 사랑해야 돼요. 막 예? 취미를 사랑하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어찌됐든 전부 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물, 결국 모든 존재하는 걸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순서가 있죠. 무엇부터 사랑해야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부터. 그리고 이웃을 두 번째 사랑하는 게 순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결론은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사랑하라고. 아까 우리가 2장 16에서 17절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나오죠. 뭘 지키라고요? 일곱째 날을 뭘로 만들었죠? 안식일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세 번째 3장 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거닐었어요? 뭐죠? 아담과 하와가. 무슨 뜻입니까? 제발 나랑 교통 좀 하자, 좀 거닐자.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결국은 순종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할 때 무엇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뭐로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처럼, 내 육체를 갖고 있는 너 자신처럼. 이웃은 전부 다 뭐죠? 육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옷 입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이웃은 감동을 못 받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막 사랑한다고 말하면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하나님은 나라는지 내 마음을 알지만 집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야 돼요. 뭐지? 아, 우리 밥 먹으러 한번 가자고. 그러면 알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신처럼. 그런데 이 방법을 창세기 2장 15절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방식입니다. 만물을 사랑할 때는 지키고 경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는 만물에게 뭘 했죠? 각종 짐승과 새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창세기에 벌써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더하면 엉덩이가 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참함을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도저히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 줄 아오니 이와 같은 우리 죄인, 죄를 지은 것에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자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우리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아오니 이는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줄 아오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